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를 절망하지 마라. 우리 찬양 드리시고 감사합니다.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너는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내가 사랑하거니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 됨이니 그로 너는 손으로 붙들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사무엘상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며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교재 247쪽입니다. 247페이지. 오늘 사무엘상 16장을 보겠는데요. 오늘 16장에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왕 다윗을 위한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기름을 부음 받은 다윗인데요. 이미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신 거죠. 예,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예, 그걸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해 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 육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그걸 통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이어갈 왕을 준비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죠? 항상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해야지 그 기회를 놓치면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대신할 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계셨음을 보여주는데요. 그가 바로 신정적 왕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 다윗이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사무엘에 의하여 왕적 소명을 받은 증표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자, 이로써 이제 다윗은 구속사의 무대에 본격적으로 이제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자, 여기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 위에 오른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는 왕에 오르기까지 무려 10여 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고요. 이스라엘 또 전체 왕이 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7년 6개월이란 긴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기름 부음만 받으면 바로 왕이 될 줄 아는 거예요. 금방 왕이 될 줄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다윗도 약 20여 년간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준비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더라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은 훈련을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욕심만 잔뜩 많아. 그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뭐라 그래?
세계적인 종이 되길 원합니다. 뭐 세계적인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뭐 그러면 훈련을 받아야지. 가만히 있는데 무슨 세계적인 종이 뭘 되겠어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훈련을 하셔야 돼. 준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차기 왕으로 훈련시키는 기간이나 당신의 때를 기다린 것이라는 의의를 지닌다. 예, 20여 년의 기간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예,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때에 맞춰서 그를 쓰시려고 준비시키더라라는 사실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느냐? 조급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도 왜 실패하냐? 조급해서 실패를 해요. 우리 목회자들도 왜 실패하느냐? 조급해서 그래. 이 조급함을 내려놓으셔야 돼. 근데 우리는 안 조급할 수가 없거든요. 왜 그래요? 세월이 자꾸 가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목회자들은요 조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나는 젊으니까 그래서 조금 덜 덤벼요. 그런데 연세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연세가 들어서 신학을 하신 분들 보면 대부분이 조급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제대로 준비하지 않냐고 뭐냐면 목회에 그냥 뛰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훈련되어져서 사용되기를 원하는데 훈련되지 않고 쓰임받기를 원하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늦게 신학을 해서 출발하신 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조급해서 그렇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도 자꾸 나이가 먹어가면 갈수록 조금 그런 면이 있어져요. 아이고, 야, 이러다가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라고 어떤 그런 조급함이 있어요. 그런데 단 하루를 사역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죠? 합당한 사역을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러면 뭐가 돼? 그렇잖아요. 예,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단호하잖아요.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몇 년을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정받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예. 아무튼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직 왕으로 건재하여 그 누구도 새로운 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때에 이미 예고한 대로 새 왕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 예, 아무도 사울 왕이 물러나고요, 물러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도 사울은 젊거든요. 그죠? 사울 왕이 40년 동안 통치하거든요. 40년 통치하면서 벌써 20년이나 시간이 지났어요. 20년의 시간이 훨씬 지났죠? 예. 바로 아직도 많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준비시켜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과거 사울에게 그러하셨더니 다윗에게도 신정체계의 최후의 지도자이며 당신의 대행자인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조가 사울 통치하에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계승한 연속성과 일관성을 지녔음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러니까 처음 사울을 선택해서 그가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던 그 모든 순서가 누구한테 가요? 그대로 다윗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다윗에게 똑같이 하죠. 이건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우셨듯이 다윗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4절부터 23절을 보면 사울의 부르심을 받은 다윗. 아까도 말한 것처럼 훈련 없이 되어진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이게 사울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바로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아버지 그냥 나귀 찾으러 갔다가 사무엘 선지자 만나고 그냥 바로 기름 부음을 받고, 바로 또 왕이 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었어. 어찌 보면 준비가 하지 않고 훈련이 없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훈련 없이 된 사울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 다시 다윗도 그와 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궁궐에 들어가서 왕궁에서 왕이 될 준비를 훈련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다윗을 사울 왕궁으로 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부름을 받아서 자유롭게 왕궁 출입을 할 수 있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로 장차 다윗의 역사에 전면을 내세우기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닐 수 없다. 자, 이러한 보면은 먼저 사울이 하나님께 부리신 악신으로 인하여 번뇌하자 사울의 신하들이 그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을 천거하였고, 사울은 다윗을 크게 신임하여 그의 병기든 자로 삼았으며 자신을 위해 왕궁에서 수금 타는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최초의, 아마 성경의 기록의 최초의 음악 치료사가 누구냐? 다윗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악신이 들어와서 역사할 때마다 사울이 굉장히 정신적인 혼란을 가져오고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신하들이, 자, 그럴 때는 음악을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을 통해서 치료하진 이런 권면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구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었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악신이 들어온다. 예. 그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그 빈자리에 누가 들어오냐? 악한 영이 들어와요. 그래서 더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뭐요? 성령 충만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도들을 보거나 목회자들 보면 과거에 성령 충만했을 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사역을 하던 사람들이 그 어느 사이인가 그 성령의 역사가 떠나버리고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성령이 떠나고 난 이후에 당하는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 중에 무슨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내게 새롭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가게 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이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가장 먼저 겁이 덜컥 났던 게 뭘까요? 야, 이거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어떡하지? 왜요? 자기가 사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난 이후에 그가 악한 영에 들어서 어떻게 고통하는지를 다 봤거든요. 그죠? 다 봤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거야. 그래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라고 간곡하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라요. 예.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과 다윗이라는 두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자의 뚜렷한 대비를 발견하게 돼요.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러 업적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래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이 그를 떠나자 그는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에 없는 자의 심리적 상태를 잘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능력은 우리의 어떤 재주나 이런 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얼마만큼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크게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결국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마 여러분들 설교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기도 많이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설교가 어때요? 정말 술술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힘이 납니다. 어디서 그렇게 힘이 나는지. 성령 충만하고 막 힘이 나요. 찬양을 해도 힘이 납니다. 근데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찬양 한 장 하는 것도 그렇게 힘들고, 설교하면 막 설교만 하면 그렇게 부담이 되고, 예? 기도회를 인도하더라도 뭐 그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빨리 눈치채셔야 돼. 아,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고 있지 못하구나. 예. 추운 날에 보면, 예, 날씨가 추우면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잖아요. 그죠? 시동 안 걸리는 차가 어떻게 가요? 못 가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하도록 하셔야 돼요. 한편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전혀 왕이 될 외적 특징을 갖지 못했던 다윗이 새 왕으로 선택된 것은 다윗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이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기별을 하지요. 내가 너희 집에 가서 이렇게 기름을 부을 예배를 드리고 기름 붓겠다라는 말을 해요. 이새는 자기 자녀들을 다 깨끗이 씻기고 해서 준비 정결해서 딱 왔겠죠. 그런데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포함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 자기 아버지 이새가 봐도 이 막내 아들은 얘는 큰 인물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아버지에게 인정받았다면 너도 씻어, 너도 준비해, 그래서 너도 가려 그랬을 텐데 자기 아버지가 봐도 이 다윗은 시원찮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혹시 이 다윗이 정실 부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혹시 첩이라든지 이런 데서 태어난 자식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도 해요. 예. 그 왜냐면 사무엘하 17장 25절에 보면 다윗의 누나들이 있어요. 수르야와 아비갈이 있거든요. 근데 이 수르야와 아비갈의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는 이새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는 나스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 이름이 틀려요. 분명히 다윗의 누나가 수르야하고 아비갈이거든요. 근데 그의 아버지는 이새가 아니라 나스란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학자들이 의심을 품는 거예요. 아마 다윗은 그 앞에 있는 7 아들하고 어머니가 다른 아들이 아닐까? 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예, 성경에 다른 데서 안 나와요. 오직 사무엘하 17장 25절에만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도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지? 고민을 합니다. 예, 그래 목회라는 이걸 기억하시고요. 예?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 이새가 왜 그 다윗을 포함시키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의 아버지 이새에게도 얘는 아닐 거야 라고 자기 형제나 부모의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건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누구만 기억하셔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보셨다. 왜냐?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보셨다고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미 왕을 세워본 경험이 있잖아요. 사울 왕을 봤을 때 어때요? 키가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가 있고요. 예, 등치가 있고 외모가 반듯하고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선입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새 집에 가서도 첫 아들 엘리압이 딱 나왔으니까 와, 이 사람 왕감이다. 왜? 외모를 보나 모든 부분에서 사울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겉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 야, 나는 그를 버렸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외적인 어떤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많았지만 그의 중심, 영혼의 상태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뜨거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바르게 하고 영혼을 성장시켜주고 성숙시키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걸 보시니까. 근데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 중심을 보려고 하질 않아요. 뭘 보려고 그래? 자꾸 외모에다가 신경 쓰려고 하는 거예요. 겉모습에다가. 이런 걸 빨리빨리 내려놓으셔야 돼. 왜? 하나님은 그거 안 보십니다. 박사학위 땄다고 하나님께서 야 천국에다 상을 더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저도 인천에서 목회할 때 친구 목사들이 이런 개척교회 할 때 바쁘지 않을 때 박사학위 따놓자. 그러면 앞으로 목회할 때 좋을 거야.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박사학위를 따는 게 옳습니까? 그걸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차라리 박사학위 따려고 공부하는 그 시간에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한다. 예. 어찌 보면 박사학위 따기는 하나 해놓으면 어디 가도 무슨 박사요? 라고 하면 얼마나 뽀대이 생겨? 그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는 것은 박사학위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 상태를 보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은 자꾸 외적인 어떤 이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들어 당신의 역사를 주권적으로 이어가신다. 특히 본문에서 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사울의 근위 부관이 된 사실은 다윗을 직접 차기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오묘하시고 세심하신 주권적 섭리를 드러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근위 부관은 뭐야? 병기 맡은 자라는 것은 요즘 뭐로 말하는 비서예요. 비서. 비서는 늘 옆에서 그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데서 그를 돕고 많은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 결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영적이 뭐죠?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가 스스로 왕이 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 환경과 조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을 때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윗은 영적 신앙의 모델로서 우리에게 제시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자기가 나서서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기름 부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내가 이제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어떤 그런 자기 육신이 앞서거나 이런 거 안 해요. 그런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를 준비시키고 자기를 하나님의 쓰시는 도구로 만드는 이 부분에다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걸 안 해요. 이걸 준비를 안 하고 항상 뭐라고 하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쓰지? 이 전수사 때 많이 그러죠. 이걸 준비해야 되고 훈련해야 될 시간에 훈련을 안 하고 어떻게 내가 좀 한번 홈런을 치나 이런 것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 전도사님들, 부교육자들 만나면 저는 그래요. 지금 배우는 시간이니 목회하는 시간이 아니다. 절대로 저는 부교육자들 목회하려고 하지 마라. 목회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고 너희는 배워라. 배워야죠.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배워야죠. 근데 이 부교육자 때 뭐하냐? 자꾸 목회를 해요. 그죠? 목회를 해. 그러니까 담임 목사가 보면 저건 부교육자에서 배우라고 했더니 목회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저거 안 되겠다, 잘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목회는 내가 담임 목사가 돼서 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뭐예요? 준비해야 돼요. 아시겠죠? 담임 목사의 그 어떤 훈련, 이런 걸 설교라든지 기도라든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저렇게 하면 도움이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워야 돼요.
다윗이 사울에게 철저하게 배워서 그가 실수를 줄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가장 가까운 데서 그가 열심히 배웠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계속 배우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저도 담임 목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이제 20 몇 년째 하고 있는데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저도 배우지 않으면 저라고 하는 우물 안에 제가 딱 갇혀버려요. 네, 목회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남의 설교 안 들으면요, 자기 설교의 안에 딱 갇혀버려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 잘못하고 있는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다른 분의 설교를 자꾸 들어봐야 돼요. 예, 다른 사람의 설교도 들어보고 강의도 들어보고,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구나, 내가 뭘 잘 놓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근데요, 그걸 안 해. 남의 설교를 안 들어요. 또 더욱이 자기 설교도 안 들어 또. 여러분, 자기 설교도 들어봐야 돼요. 설교할 때는요, 자기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녹화라든지 녹음이라든지 해서 충분히 그걸 들어야 돼. 처음에는 그거 못 들어요. 처음에는 자기 설교 못 듣습니다. 저도요, 전도사 때 녹음해 놓으면요, 그 간지러워가지고 못 듣겠어요 도대체가. 그래도요, 할 때마다 녹음해서 들었어요. 녹음하면서 들어보면, 아이고, 내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날카롭구나, 왜 내가 이렇게 톤이 너무 높구나, 이걸 자꾸 하면서 그걸 조금씩 다듬어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저도 강의하면, 저도 강의 종종 시간 날 때마다 들어요. 제 강의를 들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가 옆 곁길로 샌 건 없는지. 여러분 꼭 여러분 설교 꼭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모니터링 꼭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자기 설교 못 들으면, 자기도 자기 설교 못 들었는데 다른 성도가 내 설교 듣겠어요? 못 들어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렇구나. 이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자기 설교 들으면 자기가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지. 자기도 은혜 못 받는 설교를 누가 은혜를 받겠어요? 좀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시도를 하셔야 돼. 훈련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거듭나게 하여 말씀의 법을 순종할 수 있는 자로서 참된 영적 삶의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다윗도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배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저도 뱃속에서,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 배워갖고 나온 거 하나도 없어요. 사역하면서 배우고 훈련하면서 배우고, 그래서 오늘까지 온 거거든요. 예. 어찌 보면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갔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자, 넘겨서 17장입니다.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 1절에서 11절 블레셋 장수 골리앗의 위협이 나오는데요. 자, 사울도 그가 왕의 기름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지지했어요, 안 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제가 무슨 왕이래고 지지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니까 와 하고 왕으로 모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를 들어 세우는 단계가 있어요. 예, 어찌보면 암몬 전쟁은 사울을 세우는 단계였다면, 오늘 골리앗을 세운 것은 이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도 훈련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세울 때 그때 준비 다 해놨다가 탁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쓰게 되는 거예요. 예, 저도 3년 과정 훈련 받을 때 저는 늘 조용히 다녔어요. 조용히 다니면서 훈련만 할 뿐이에요. 기도하고 그저 할 뿐이에요. 근데 3년을 마치고 수료하는 날, 수료식 때 저희 동기 중에서
수료 소감문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수료자 중에서 대표 한 사람이 자기가 훈련받은 과정을 이렇게 간증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저에게 맡겨준 거예요. 예. 같이 한 수료를 한 30 몇 명 했는데 33명인가 했는데 그 중에서 저보러 이 간증을 하라는 거예요. 소감을 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요. 준비해서 했는데 하나님이 그날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훈련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 소감을 발표하는 걸 딱 보면서 제목감인데? 그때 눈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제가 훈련을 풀려서 이제 강의도 하고 상담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훈련을 많이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언제 쓰는가는 이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찬식 준비만 해 가면 하나님께 어느 날 탁 들어 쓰는 날이 와요. 아시겠죠? 여러분도 그냥 나 죽었어 나는 없어요 라고 하면서 준비해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써주셔. 예.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의 역사 전면에 부각시키는 계기가 된 블레셋의 이스라엘 침략에 대한 기사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을 모욕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였다라는 겁니다. 사실 블레셋은요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압제하면서 간섭하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부터 계속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파트너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계속해서 지배하고 통치합니다. 그러다가 사무엘 선지자가 사사가 되면서 그 미스바의 그 기도 훈련 후에 사무엘이 크게 들었으면서 그때 블레셋을 이기고요. 잠시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사울 왕이 점점 타락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버림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제 블레셋이 조금씩 힘을 쓰기 시작해서 이제 아예 이제 이스라엘에 크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예.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영적인 어떤 이런 상태를 보셔야 돼요. 바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는 오늘날 우리와 영적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계를 잘 맺으면 이스라엘이 강해집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어때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잘 지도했을 때는 블레셋이 접근을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이 세워지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뒷방으로 물러가고, 그죠? 예. 사울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죠. 그렇게 되니까 어때요? 블레셋이 금방 쳐들어오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의 관계를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왜? 우리의 승리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냐?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블레셋은 이제 어찌 보면 사무엘 선지자도 저 길라 남아나에서 가 있고 사울은 정신질환까지 들어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니까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이때가 바로 이제 옛날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라고 생각한 거죠. 더군다나 또 장수가 하나 있는데 키가 3m에 달하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어요. 3m면 엄청나죠. 엄청나게 큰 키예요. 그래 거기다가 몸에는 57kg에 달하는 놋 갑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창날만 7kg예요. 그러니까 그 거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완전 쫀 거죠. 그냥 무서워서 덜덜 떠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때 소년 다윗을 그 전쟁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역사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들 두렵고 두려움에 떨고만 있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물리칠 다윗을 전장으로 인도하셨다.
자,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형제 중에 3명이 군대에 징집되어 전장에 나가 있었기에 아비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게 되었지만, 우리는 이러한 본문에서 다윗의 뜻을 이루기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아버지 암나기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암나기를 찾다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게 하셔서 기름 부음 받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을 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다윗의 형 3명이나 전쟁터에 나가게 되고, 그게 이제 궁금한 거죠. 전쟁터에 내보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래서 막내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이.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아니, 이 세계는 아들이 다윗밖에 없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까지 8명이에요. 3명이 전쟁에 나갔고요. 아직도 몇 명이나 남았어요? 4이나 남았어요. 근데 4이나 있는데 왜 굳이 막내 아들을 보냈을까? 여러분, 보통 부모들은 누구를 아껴요? 그렇죠. 우리 막내 일로 쇼 그럴 텐데, 그렇죠? 굳이 그 전쟁터,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면서 막내를 보내요. 이런 걸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아버지에게 인정을 못 받았다는 걸 또 한 번 여기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미 사무엘 선지자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얘는 그런 거예요. 아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정말 귀하게 여겼다면 내가 갈게요. 안돼 너 가지마. 그랬을 텐데 굳이 그 막내 아들 불러서 보낸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다윗을 무시했는지, 인정을 안 했는지 어떤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이용하신 거죠. 그래서 전쟁터에 보내게 됐죠. 즉 하나님은 신정적 왕정체제를 새롭게 계승할 차기 왕으로 예정된 다윗을 역사의 전면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전쟁터에 이른 시기로 막 전면전이 개시될 시점에 맞추어심으로써 다윗을 더욱 뚜렷이 대두시키고자 하시는 자신의 계획을 한 채 오차도 없이 하셨다. 그러니까 타이밍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딱 맞춰서 그 시점에 보낸 거죠. 자, 22절부터 40절이면 다윗의 용사 다윗. 본문은 골리앗에 의하여 이스라엘 모욕당하는 광경을 목도하고요. 크게 분개합니다. 그러면 형이 책망하지요. 그러나 다윗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뭐라 그래? 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죠. 오직 물매와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지고 골리앗에 나갑니다. 자, 본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대한 다윗의 신앙적 열정인 거예요. 뜨거움인 거예요. 즉 다윗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는 것을 보고선 그것을 하나님께 대한 모욕으로 간주하고 그 치욕을 제하고자 하는 의분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짐승 같은 인간이 왜 하나님의 선민을 욕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가졌던 의분입니다. 의분. 지금까지 수없는 날 동안 이스라엘 사울 왕부터 모든 군인들이 날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골리앗이 비난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말을 그들이 날마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오늘 다윗과 같이 이런 의분을 품지 않았어요. 이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의분을 품어야 돼요.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의분을 품어야 돼. 근데 우리는 아무 신경도 안 씁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됐지 뭐 이러고요. 의분을 품지 않아요. 오늘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이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했을 때 그 의분이 그를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요. 그를 전장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요즘은 정말 어때요? 교회가 너무 그래서 타락했잖아요.
매일같이 들려오는 소식들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맨날 교회 성추행, 뭐 성폭행, 뭐 폭행, 뭐 이런 사기 이런 것만 나오면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나만 아니면 됐지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우리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41절 54절에는 골리앗에 대한 다윗의 승리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다윗이 통쾌하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사실 전투 장면은 별로 안 나와요. 짧게 나와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은 승리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에 앞서서 설전을 벌인 내용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예. 참 여기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싸움 상대가 안 되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승리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힘든 싸움을 할 때 보통 골리앗과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법정에서도 안 될 줄 알면서 덤비는 걸 이거 골리앗과 싸움이라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외모만 본 거예요. 사실 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외적인 어떤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싸움이거든요. 다윗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기술이 좋았거나 물맷돌을 잘 돌리는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가 분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그의 신앙, 믿음이 이기게 한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지 다른 게 우리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그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역사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이걸 통해서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55절 58절 보면 사울과 재상면한 다윗. 보면은 전쟁에서 공을 세운 다윗이 사울 앞으로 인도되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의문을 느낀 점은요,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것과 같이 묘사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죠? 이미 그는 사울이 아플 때마다 악기를 두고 치고 해서 수금으로 타서 치유시켜주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전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자들 고민은 이건 왜지? 라는 어떤 그런 의문을 품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아마 사울이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다윗을 기억하지 못할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합니다. 깜빡깜빡해서 다윗을 대해서 잘 기억 못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앞뒤 문맥을 비춰보면 설득력이 떨어지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그 이유를 저자의 의도에서 찾아보셔야 돼요. 왜 저자가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 모르는 것처럼 기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저자는 비록 세상에서 지극히 보잘것없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면 큰 일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다윗은 사울의 왕궁에 들어가서 그 치료사 역할도 하고 병기 맡은 자 역할을 했지만 그 역할이 너무 미비해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존재감을 모르는 거야. 그냥 어떤 놈이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조금만 애가 왔다 갔다 하나 보다, 수금 타나 보다, 그 정도였지 제가 누구 아들이고 무슨 집하고 요거에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딱 이고는 와, 얘 쟤 누구야? 이제 그렇게 되어진 거죠. 어찌 보면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의 존재가 확 드러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제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도 보통 보면 그래요. 평상시에 그냥 그 사람의 존재감을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존재감을 인식되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도 볼 거예요. 영적에 봅니다. 다윗은 기름 부으심과 아울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까지 약 10여 년 동안에 목숨이 위협을 받는 가운데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
다윗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을 인내하고 감당하는 것이 그의 소임이었고 스스로 원수 갚는 일과 출세를 위하여 모반을 행하지 않았다. 다윗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대단한 게 이거예요. 예, 자기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겨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거예요. 하나님 좀 하시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믿음이거든요. 우리는 앞장서서 막 나를 따라라, 뭐 이게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는 거지요. 믿음 있는 사람은 나서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저는 그냥 하나님 뒤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그의 삶은 신자의 영적인 여정을 보여주며 그 땅에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소임을 다할 것인가를 깨닫게 준다. 인생이 세상의 지혜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 순간 진리대로 살 때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생명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살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훈련을 통해서 이걸 배워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18장입니다. 신망을 얻어가는 다윗에 대한 사울의 살해 음모. 1절 4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요나단과 다윗은 서로 마음이 연락되어서 우정을 나누게 되는데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여 언약을 맺었고 그가 입었던 옷뿐만 아니라 그의 군장을 다윗에게 주어서 우정의 징표로 삼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인간적인 면으로 볼 때에 요나단이야말로 다윗을 가장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가 이어받아야 할 마땅할 왕위를 차지할 자였기 때문이다. 그죠? 당시 왕의 주인은 누가 세습을 받아요? 주로 장자가 왕위 위를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요나단은 누구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갑자기 끼어드는 거죠. 어찌 보면 요나단의 입장에서는 사울보다도 누가 더 다윗을 경계해야 돼요? 요나단이거든요. 근데 요나단은 그걸 안 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다윗을 자신의 생명과 같이 사랑하고요, 평등한 관계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사실은 그의 성숙한 신앙과 인격을 잘 나타내준다. 특별히 다윗이 그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힌 행위는 우정을 다짐하는 강한 표현인과 아울러 자신의 왕권을 다윗에게 기꺼이 양도한 것을 의미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예, 구약시대는요, 자기 자신의 옷을 벗어서 상대방이 입혀준다는 얘기는 내 권한을 너에게 물려준다, 내 후계자는 너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남겨져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엘리사를 세울 때 일리야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지요. 가서 엘리사가 열심히 이제 밭에서 쟁기질을 하고 있는데 그에게 뭐예요? 겉옷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겉옷을 받는 순간 엘리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는 거예요. 나를 후계자로 생각하시는구나, 나를 후계자로 삼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바로 소를 잡고 해서 제사를 많은 사람을 대접하고 그를 따르잖아요. 이게 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굉장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요, 그 다윗에게 자기 겉옷을 벗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왕위까지도 넣어줄게, 이런 뜻이에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많은 사람 중에서 이 요나단만큼 영성 잘된 사람 드물어요. 구약에서 여러분 어때요? 왕의 자리 물려주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이 요나단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사울보다도 더 불키고 다윗 죽이려고 날릴 거예요. 왜? 다윗이 있는 한 자기가 왕고 때잖아요. 그래서 사울보다도 더 어쩌면 다윗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아다닐 사람이 요나단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절대로 그런 거 안 해요. 이처럼 요나단이요, 혈연과 사람의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다윗과 생명을 나누는 우정을 맺게 된 것은 그가 믿음의 사람이 끼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마 요나단이 육적인 사람이었다면 이거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요나단의 다윗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진정한
진실한 우정이란 결코 이기적이지 않으며 철저히 상대를 위하여 희생하는 삶임을 여기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뭘 이용해 먹기 위해서 사랑하면 안 됩니다. 희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라는 사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뭘 받으려고 하진 않아요. 다 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사무엘하 1장 26절이면 그 요나단이 죽잖아요. 그때 다윗이 애가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랬어. 다윗도 그 요나단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특별하다는 사실을 그는 아는 거예요. 근데 이건 동성애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뭐라고 해석한 줄 알아요?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간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아이고 참나. 저는 그걸 보면서 아이고 어떻게 해석을 해도 그딴 식으로 해석을 할까. 예.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니까 이걸 참나. 여러분 그렇게 봐요? 그렇게 보면 정신병원에 가셔야 돼. 그렇게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자, 5절부터 16절 다윗에 대한 사울의 시기. 자, 보면은 다윗이 요나단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로부터 사울 사랑과 인정을 받기 시작하자 이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예. 즉 사울은 다윗의 승리를 노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칭송을 매우 불쾌히 여기는가 하면 악신의 지배를 받아 다윗에게 창을 던져 죽이려고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사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이미 2번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패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자를 세워서 왕위를 물려줄 겁니다 라고 이미 2번이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이렇게 튀는 애들 나오면 사울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혹시 저놈? 그렇게 생각했겠죠. 예? 또 제가 하나님이 세워서 나를 몰아내고 왕 차지해야 될 놈인가? 어떤 그런 이게 집중했겠죠. 그런데다가 누가 나타나요? 어느 날 갑자기 다윗이 쑥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예? 젊은 것이, 어린 것이 얼마나 일도 잘하는지. 전쟁터에 나가면 승리를 안 해요. 처음에는 좋았죠. 왜? 블레셋에 침략을 맨날 고생하다가 블레셋에 물러가니까 전쟁 안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인기가 자꾸 높아가니까 이제 슬슬 이제 그게 올라오는 거죠. 예. 심지어 자기 왕위를 물려받을 아들까지도 자기 편이 아니고 다윗 편에 들고요. 또 전쟁터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여인들이 막 나와서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이러다 그러니까 더 열받은 거죠. 나는 천천 돌리고 얘는 만만 돌리냐? 그러면 다음에 얘가 차지할 건 왕위밖에 더 있냐? 그런 거죠. 오늘도 목회자들도 마음이 넓어야 돼요. 예. 가끔 보면 부교육자가 유능한 부교육자가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는 부교육자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어쩌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인기가 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부목사님 설교가 더 좋고요. 이런 소리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담임 목사인데, 예? 부목사나 전도사 설교 시켰더니 막, 예? 누구 말로 홈런을 쳤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막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보다 나아요. 뭐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당신이 목회하셔 내가 나갈 테니까. 이래야 정상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게 어찌 보면 영적 제일 잘 된 사람이 그거예요.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잘나고 나보다 목회 잘할 것 같으면 당신 담임하셔. 내가 부목사 하게 요 정도는 되어주든지 아니면 당신 목회하시오. 나 다른 데 가서 개척할 때 요 정도는 되어야 좀 영성이 됐다라고 좀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어때요? 그랬다가는 그날로 없지요. 날아가 버려. 그래서 성도들은 또 그게 또 불만인 거야. 또
그러니까 담임 목사한테 막 불만을 품고, 그래서 이게 힘들어진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넓혀야 되겠다. 그죠? 예. 그래서 마음이 넓혀져야 돼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예, 그냥 물려줄 수 있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돼 있어야 돼. 예. 또한 다윗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를 외지의 부대장으로 임명하여 궁정에서 추출합니다. 예. 다윗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까닭에 더욱 백성들이 칭송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예, 궁궐에 있으니까 사람들이 다윗만 쫓아내. 그래서 저 멀리 변방이라 보냈더니, 아, 거기서도 지혜롭게 하니까 또 백성들의 마음이 더 그러는 거야. 예?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야. 왜? 내 옆에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하고 또한 자신을 궁정에서 쫓아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항하여 반역을 하거나 공격하지도 아니하고 그저 피하고 순응할 뿐이었다. 이처럼 다윗의 온유와 인내로 일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신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참, 여기도 다윗도 참 그렇죠. 다윗도 야, 안 되겠다, 야, 내 편 와,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왔을지도 몰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부목사가 인기가 좋아. 그러면 부목사들 꼭 뭐 하는 거예요? 나 개척할 텐데 따라올 사람 하면서 살살살 모아가지고 또 막 다 끌고 나가버리잖아요.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한다고 부교육자를 내쫓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또 그 부교육자로 가지고 살살살 해가지고 몇 명씩 빼오는 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하셔야 돼. 참, 저도 개척을 3번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래요. 정말 누구 하나 데려나올 생각도 없었고, 예? 온다고 해도 오지 말라고 하고. 왜? 하나님이 하셔야죠. 제가 크게 못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꼼수를 안 쓰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 훈련을 해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가 그 오신 분들 빼서 자기 교회 성도 만들려고 많이 시도했어요. 저는 안 했어요. 예. 하나님이 하셔야지. 사람이 해서는 안 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이 잔머리 굴려갖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고, 철저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가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그러기에 다윗은 사울에게 더욱 큰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존재가 되었고, 사울들에게는 더욱 사랑받는 존재로서 점차 이스라엘 내에서 그 이름이 부각되어 갔던 것이다. 사실 막 다윗이 대항하고 막 덤벼야 사울이 하기가 참 편하거든요. 저런 나쁜 놈, 백망대건 놈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다윗이 아무 덤비지 않으니까 어찌 보면 사울은 자기만 더 비참해지는 거야. 다윗을 공격하면 갈수록 자기만 비참해지는 거야. 예. 바로 이게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라, 그거거든요. 예?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고, 굶주려 목말라거든 마실 물을 주고, 헐벗었거든 옷을 줘라. 그러면 그 이마에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말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그렇게 공격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온전히 사랑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게 더 미치는 거지. 그렇잖아요. 막 대항하고 그래야 치기도 재밌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저런 봐라 그런 거 할 텐데 안 하니까 자기만 열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더 난처한 거예요. 사랑으로 승리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보통 보면 백성들은 항상 약자 편이에요. 예, 여당과 야당과 싸우잖아요. 약자 편을 듭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성도들은요 약자 편 듭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하고 부교육자하고 이렇게 만약에 경쟁을 한다. 성도들은 누구 편 든다고요? 약자 편 듭니다. 자기들은 약한 사람에게 한다는 어떤 그런 부분에 약자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전혀 사울에게 덤비거나 이러지 않고 있으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점 다윗에게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연민의 정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점 다윗에게 마음이 쏠리는 것을 보게 돼. 드디어 이제 17절부터 30절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도하죠. 수금을 타고 있는 그에게 창을 던져요. 근데 다윗이 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앉아서 수금 타다가 창 던지면 사람 피할 수 있어요? 그것도 뭐 멀리서 던지는 게 바로 앞에서 못 피합니다. 근데 피했어요. 다윗이 날쌔서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피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환난 날에 나를 건지실 구원자로다, 이렇게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자기가 수금 타고 있는데 창 던지는 그 하나님 모습 봤을 때 뭐요? 죽었어야 돼. 성경에서 사울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용사라 그래서 용사. 용사는 뭐요? 싸움 잘하는 사람을 용사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피했단 말이에요. 피하고 나서 다윗이 생각하기를 내가 날쌔서 피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차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딸과 다윗과 혼인을 맺기로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터로 내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음모까지 꾸밉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양피 100개를 가져오면 그게 혼숙감으로 하시겠다. 보통 보면 결혼할 때 신부에다 몸값을 지불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죠. 근데 이제 중동 지역에 가면 바로 그 신부 집에 돈을 줘야 돼. 신부의 몸값을 주고 데려와야 돼. 근데 그 신분이 높거나 이쁘면 더 줘야 돼. 근데 지금 사울은 누구예요? 왕이잖아요. 이게 왕의 딸 공주를 자기 아내로 데우려면 얼마나 많은 지참금을 줘야 될까요? 근데 다윗은 벌어놓은 것도 없고 젊고 자기 아버지도 가난한 뭐 양치는 사람인데 뭐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없어요. 다윗은 그걸 아니까 아예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 양피 100개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거 이거야 뭐 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양피 200개를 갖다 준 거야. 배로 갖다 준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어찌 보면 블레셋 사람 양피 배에다가 죽으라고 보냈는데 더 이름을 날리니까 참 머리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셔야지. 그래서 이상에서 본문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이성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자기 딸까지 이용해 먹어요. 어찌는 부모는 자기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희생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사울은 뭐요? 자기 딸까지 이용해 미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양피 100을 가져오라는 거죠. 근데 양피 기한도 재기 전에 200개를 갖다 줘. 근데 어쩔 수 없이 또 왕이 약속했기 때문에 결혼을 시켜줍니다. 왜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가? 안 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왕의 사위가 되었으니 이제 왕의 왕의 자리를 승계할 수 있는 어떤 혈연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또 관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놓으신 어떤 그런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찌 보면 혹을 떼려고 했다가 혹을 붙이는 어떤 그런 경우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9장으로 갑니다. 사울의 다윗 살해 명령과 다윗의 1차 피신. 그동안은요, 사울이 간접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안 되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1절부터 7절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요나단의 노력. 자, 보면은 다윗을 제거하려는 두 번의 시도에 모두 실패한 사울이 이제 아예 군장들 모아놓고 공공연하게 다윗을 제거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아예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는, 다윗을 죽여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당분간 숨어 있도록 권고한 다음에 사울에게 가서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 아버지라고 해도 왕이잖아요.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가서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사울이 그 요나단의 그 말을 듣고 마음을 돌이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것을 포기하지요. 이건 뭐냐? 하나님은 위기 중에 있는 다윗을 구원할 자로서 요나단을 붙여주신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에 하나님은 이런 요나단 같이 돕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대로만 살면 정말 여러분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줄 사람을 붙여주고, 이렇게 생명을 살릴 어떤 그런 위기에 있을 때 그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누군가를 붙여주셔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돕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서 다윗은 다윗을 위한 요나단의 구명운동을 통해서 다윗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에 입각한 진실이었던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 진실된 사랑이 다윗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의미에서 요나단의 우정은 인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우정을 예표합니다. 자, 왜냐? 이 요나단은요, 다윗에게 뭔가를 해주면서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그래, 내가 그렇게 해주면 너 나 뭐 해줄 건데, 그죠? 너 이러면 나 뭐 줄 건데, 이런 요구가 전혀 없어요. 그냥 다윗에게 무조건 하는 거예요. 무조건 주는 거예요. 특히 요나단은 자신은 아버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다윗을 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내려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저와 같이 인간 천한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다 주시잖아요. 물과 피까지 쏟으면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어찌 보면 요나단의 사랑에서 예표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좀 해보시길 바래요. 쪼잔한 사랑하지 마세요. 대가 바라고요. 네가 잘해주면 내가 하고 네가 안 해주면 나도 안 해. 뭐 이런 것이 되면 안 되고요. 8절부터 17절 보십시다. 다윗을 구원하기 위한 미갈의 노력. 이제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자 다시금 시기심에 사로잡혀 사울이 다윗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그 권면을 듣고 사울이 조금 안정을 됐어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안 죽일게 그래놓고 또 이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터에 나가서 또 대승을 거뒀어요.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또 마음이 싹 바뀌는 겁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이러잖아요. 그죠? 계속 안 됐으면 그냥 괜찮은데 잘 되니까 또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살해를 하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디로 피합니까? 미갈이 있는 집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갈이 아주 지혜롭게 행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사울이 뭐요? 미갈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잡아와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밤에 있다가 잡아와라 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걸 미갈이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는 죽는다는 걸 아니까 우상을 침대에다 뉘어놓고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하고 염소털로 머리를 꾸며서 까맣게 만들어놔서 마치 사람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며놓은 다음에 다윗을 창문으로 따라서 도망가도록 만듭니다.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은 참 다윗을 지켜주시는 방편도 다양하지요. 창을 직접 던져도 하나님이 피하게 하시지. 죽이려고 사람 보내도 하나님이 또 그의 딸 처음에는 요나단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는 그의 피부친 그 딸을 통해서 또 구원해 주잖아요. 참 하나님은 대단하셔요. 그러나 사울은 도리어 그 딸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지요. 이런 사실에 우리는 그 어떤 인간의 악한 계획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앞에서는 헛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까지도 당신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심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 딸을 주어서 미갈로 하여금 해서 올무를 놔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까지 이용해서, 그죠? 미갈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리어 사울의 괴계를 허물어뜨리는 그런 계기를 허락한다 그 말이에요. 또한 미갈의 구원은 사면초가에 처한 다윗이 환난날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 응답하신 결과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시편 59편 1절부터 11절 말씀이 바로 이 상황에서 피하고 난 다음에 지은 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요,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꼭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해요. 그러니까 쉽게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평소에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처럼 평소에 기도를 늘 해놓으셔야 돼. 기도의 저축이 필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소에 일이 있든지 없든지 늘 기도해 놓으셔야 돼. 예, 우리는 돈만 은행에다 넣어놓을 줄 알지 기도는 하나님 앞에 쌓아놓을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예. 그냥 우리는 저축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출 받았어 맨날. 기도를 안 하고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어떻게 맨날 대출만 해요. 서원 기도하고. 이 기도 안 해놔서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은행에다 평소에 저금을 많이 해놓은 사람은 대출을 안 해도 그냥 저축해 놓은 거 그거 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해놓으니까 가서 대출 상담 받으면서 얼마 대출 될까요? 그래서 아쉬운 소리 하고 좀 많이 해주면 안 될까요? 왜? 대출 평소에 안 해놨으니까 그러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해놓으신 분들은요, 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뭐 안 해도 돼. 간단하게 그냥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서 워낙 많이 비축해 놨으니까 그래 하고 해주는 거예요. 좀 기도 좀 저축해줘.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우리 목회자는 최소한 하루에 5시간씩 하셔야 돼. 훈련 받는 동안에는 5시간씩 하셔야 돼. 18절부터 24절까지 보면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자, 앞전에는 사람을 통해 사울로부터 다윗을 구원하셨다면 이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직접 역사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복병을 보내서 암살을 기도했지만 미갈이 창문으로 내보내서 실패하지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디로 가냐면 라마로 도피합니다. 라마는 어디냐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왕을 넘겨주고 그 라마 나요스에 가서 사무엘은 그 선지생도들을 모아놓고 후계 양성하면서, 예, 지금으로 하면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선지생도를 많이 길러내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왜? 그 시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다라고 사무엘은 생각했을 거예요. 워낙 시대가 악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선지생도를 통해서 많이 이 영적으로 암울한 이 시대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했던 거죠. 바로 이제 그곳에 다윗이 도피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에 걸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지요. 그럴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다윗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마다 전부 다 뭘 했어요? 예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직접 자기가 다윗을 죽이러 옵니다. 그러나 역시 그도 역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실패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나요시라고 하는 부분이 이 동네 이름이에요, 그냥. 그런데 사울이 보낸 사람이 오면 뭐예요? 그 동네에 오면 온 사람들이 다 성령에 충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라마나요스에 대한 감동을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안양에서 목회할 때는 이 라마나요스에 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요, 기도했거든요. 누구든지 오기만 하면 어때요?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 은사에 붙들림 받게 되고, 예? 이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상처받은 심령 여러분 교회에 오면 치유가 되고, 그죠? 은사밖에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교회 오면, 여러분이 교회만 오면 그냥 은사가 되고, 그걸 좋아요, 나빠요?
싫어요? 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목회다가 제일 좋을 때가 뭐예요? 성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 교회 오면 이렇게 기도가 잘 돼요. 그때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 뭐야? 그만큼 기도를 쌓아놔야 돼.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정말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에 물줄기를 계속 기도의 생수를 흘려놔야 그 상도 어떤 사람들 와도 기도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알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기도가 턱 막혀서요 하나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교회는 가자마자 그냥 확 성령에 붙들려서 임재를 느끼는 교회가 있고,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교회가 라마노옙 같은 교회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교회가 그런 가정이 돼야 돼. 그래서 가정에서도 기도해야 돼. 가정에서 기도해야 여러분의 가정을 누구든지 오면 그 가정에 오면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온화해지고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참 편안해요. 그래야 되는데 집에 오면 막 불안해. 그냥 빨리 가야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노옙이 돼야 되고 여러분의 교회가 라마노옙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기도하셔야 돼요. 사무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그럴까요?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성지생들이 얼마나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을까요? 그러니까 라마노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같이 강팍한 사람도 거기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성령에 충만해서 막 예언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뭐 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요 정도는 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노옙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자,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환난 날의 유일한 구원자로 인식한 다윗의 신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즉시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머물고 있는 라마로 피난한 것은 하나님의 품에 피난처를 찾고자 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요. 심지어 자기 집까지 보내서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설마 자기 딸이 있는 집까지 보내진 않겠지 그랬는데 딸 집에 가는 데까지 죽이려고 하니까 더 이상 다윗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요?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 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 라마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디를 찾아야 돼요? 예, 바로 아버지의 집,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찾으셔야 돼. 그래서 회복시켜야 돼. 예,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예, 한편 사울은 다윗을 해하기 위하여 라마까지 쫓아갔지만 결국 실패하고 그의 옷을 벗은 채 사무엘 앞에서 하루 종일 누워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여기서 사울이 옷을 벗었다는 것은 무식 중에 왕위가 폐위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는 비록 무식 가운데라 하지만 스스로 옷을 벗음으로써 이제 자기도 왕위 자리에서 물려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증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울이 왜 그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그 왕의 자리에서 아직 안 물러나려고 지금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지켜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건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뭐예요? 그냥 옷 벗어놓잖아요. 왕복 다 벗어놓잖아요. 예. 이때 사울이 좀 정신을 차렸어야 돼요. 그죠? 예, 그때 성신한테 내 힘은 안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후대에도 다 사울의 그 기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몰라요. 근데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와가지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영적에 봅니다.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통하여 다윗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의 진리의 사람으로 축복하시기 위해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훈련하심을 영적인 의미로 깨달을 수 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사울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사울을 살려준 거 아니잖아요. 죽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계속 살려준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뭘까?
예, 다윗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훈련을 시키려면 누가 필요해? 그죠.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을 훈련시킬 만한 파트너가 필요한 거예요. 다윗보다 약한 사람 파트너 갖고 훈련이 안 됩니다. 강한 사람 외에는 훈련 파트너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은 이미 왕이 돼서 폐위됐지만 남겨둔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을 훈련시키는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남겨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살려주신 거예요. 사울이 똑똑해서 잘나서 하나님 나라 유익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을 훈련시키는 파트너로 남겨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냐? 여러분 변화시키는 파트너예요. 여러분을 세울 파트너예요.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멀리 떨어뜨리거나 피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거기서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내 자신을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다윗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2번씩이나 죽일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아직 훈련이 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주는 겁니다. 저 여러분도 이런 다윗과 같은 훈련에 대한 인식이 있기를 바라요. 예, 우리가 받는 고난은 그냥 고난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를 변화, 훈련, 성장, 성숙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인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훈련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훈련에 뛰어들어서 정말 훈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정말로 이 말씀 한 절 한 절이 정말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 많은 교훈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되어지고 사라져지는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